말씀은 아마 월요일날 새벽에 나누었던 본문 말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은혜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아까도 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그리고 지난주 제가 설교 때도 사도신경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나눠보고 있는데,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그 전능하시다는 것은요, 세 가지 속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뭐죠? 시험에는 안 나와요. 그냥 우리끼리 합시다. 이거 전혀 시험에 안 나와요. 세 가지의 절대적인 속성이 있어. 첫째는 전지하심이에요. 즉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전제하심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전능하심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고 표현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주님은요, 우리의 헌금하는 것에도 관심을 갖고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우리가 헌금하는 것에도 주님이 큰 관심이 있을까요? 아니면 관심을 두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헌금 얼마 하든 그거 하나님 별 중요하지 않아. 그냥 마음에 내키면 하고 안 해도 상관없어라고 헌금에게 큰 무게와 가치를 두지 않는 분도 있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헌금하는 것을 유심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1절 2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가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즉 예수님은요, 성전에서 헌금 넣는 사람들을 봤던 것 같아요. 부자들이 헌금 넣는 것도 보고 그 중에 한 가난한 가부가 헌금하는 것도 예수님이 유심히 봤던 것 같아요.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라고 나와요. 좀 더 구체적이죠. 헌금함 옆에 예수님이 앉았던 거예요. 오늘 보면 삼촌본다 헌금 옆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상상해요. 헌금에 앉아가지고 장로님이 봉투 넣을 때, 집사님이 봉투 넣을 때 예수님이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실세라는 말은 뭐냐면 시제가 미완료 시제예요. 지금 뭐냐면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잠깐 보고 만 게 아니라, 시작할 때 잠깐 보고 만 게 아니라 헌금하기 시작부터 헌금 끝날 때까지 예수님은 누가 얼마를 넣고 있느냐를 유심히 계속 지켜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예수님도 우리가 헌금하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세요.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죠? 사랑하면 관심 갖게 돼 있잖아요. 걔가 뭘 하고 있는지, 어떻게 사는지 관심 갖고 있는 게 사랑의 대상에 대한 표현인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뿐인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지켜보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중에는 뭐냐면 예배 드리는 것도 있고 봉사하는 것도 있고 기도하는 삶도 있을 것이고 전도하는 삶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삶을 다 보시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헌금 드리는 것도 예수님이 유심히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얼마나 했는지 예수님은 관심 갖고 지켜보고 계심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도요, 주님이 우리가 헌금을 언제 하는지 얼마나 하는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몰라요. 저는 여러분이 얼마나 헌금하는지 일일이 알 수가 없습니다. 재무 요원은 알 수가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이 얼마나 헌금인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또 헌금하는 것을 꾸준히 지켜보았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결론으로 말하면 헌금은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저도 2가지가 이 사람의 기본적인 신앙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주일 성수, 2번째가 헌금 생활입니다. 이것이 이 사람이 믿음이 떨어지거나 신앙에서 어긋나면 이 2가지가 삐걱거려요. 예배가 소홀해지고 헌금 생활이 소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헌금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어떤 그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에 많은 말씀을 가르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친 말씀을 보면요, 물질, 돈과 관련된 말씀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부터 시작해가지고 열무나 비유도 있고요, 포도원 주인이 품꾼에게 삭술 주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는 불의한 청지와 같이 주인의 돈을 관리하는 이런 비유의 이야기도 예수님 참 많이 하셨어요. 거의 과반 이상이 돈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날로 보면 조금만 과정을 변하면 예수님은 입만 열면 돈 한 게 예수님인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이렇게 물질에 관해서 많이 이야기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물질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 뭐예요? 물질이에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가는 게 아니라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간다니까요. 여러분, 사실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흐름을 보면요, 그 흐름 중심에는 항상 물질, 돈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즘 우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명분은 뭐 나토에 가입하니 많이, 국가의 명예니 뭐 이렇게 자국의 안전이니 라고 말하지만 그 중심에도 뭐냐면 국익의 유익, 즉 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러시아가 소련 땅에 있을 때 우크라이나도 다 같은 땅이었잖아요. 근데 소련이 붕괴되면서 우크라이나가 독립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에게서 우크라이나는 참 탐나는 땅이에요. 그래서 형제 국가라고 해서 굉장히 우호관계를 가지고 자기들 나라처럼 생각했는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린 독립했다. 우리 나라다. 그런데 자꾸 러시아가 이렇게 손을 내밀고 관습을 가지니까 이 우크라이나가 이 나토라고 하는 국제조약기구가 있어요. 이게 왜 만들어졌냐면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서유럽들이 소련과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조약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가입되면 어느 나라가 침공을 당하든 다 같이 도와준다. 그런 조약을 맺었는데 거기에 우크라이나도 가입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러다가 우크라이나도 서방국에 빼앗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좀 점령하고자 전쟁을 시작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명분은 무슨 평화요, 명분은 무슨 뭐 자유요, 명분은 무슨 국익을 말하지만 그 핵심은 뭐냐면 다 돈 아니에요, 물질. 우크라이나가 천연 자연도 많고 복식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평야나 이런 것이 참 잘 있어서 참 탐스러운 땅이었기 때문에 이 땅은 결코 빼앗기고 싶지 않은 마음이 러시아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중심에는 항상 물질과 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뭐 나라와 나라 문제께 있습니까?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보면 그 중심에는 항상 돈이 껴여 있잖아요. 겉으로는 사랑을 말하고 정의를 말하고 평화를 말하지만 그 중심에는 돈이 연결되어 있어요. 기승전 돈으로 끝나죠. 그래서 이 돈의 문제가 생기면 이 돈의 손해가 보면 그렇게 뜨거웠던 사랑도 식어져 버리고, 그렇게 정의를 외쳤던 것도 불의해져 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평화가 외쳤던 것도 평화가 무너지게 되는 거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화목했던 가정이 아버지 돌아가지고 재산 때문에 망가지는 거, 싸움이 일어나는 거 우리 너무 비일비재하게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잖아요. 어찌 보면 이 세상은 돈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에, 물질 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처럼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돈,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는 돈,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신처럼 떠받드는 이 물질인 돈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바로 이것이 주님 앞에 기꺼이 헌금을 드리는 이 생활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주님은요, 우리의 여러 가지 믿음의 모습도 보시지만 헌금하는 것도 예수님이 아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헌금을 하실 때 보는 기준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헌금할 때 칭찬하고 어떤 사람이 헌금 많이 했나라고 예수님이 칭찬하느냐? 우리가 알기에는 헌금을 많이 낸 사람이 칭찬할 것 같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이 보시는 헌금의 기준은 결코 액수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헌금을 드리는 자의 마음과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바로 헌금에 담긴 믿음의 무게를 예수님이 보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으로 보면 헌금한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뭐라고 나오느냐? 3절 말씀입니다. 3절을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라고 나와요. 여러 사람들이 헌금을 했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 가장 많이 헌금한 사람이 누구냐면 과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과부가 드린 헌금은 뭐예요? 2렙돈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 2렙돈이는 그 당시 동전 화폐 이름인데 오늘 우리로 보면 500원짜리 동전 2개 정도 한 것밖에 되지 않아요. 어찌 보면 그날 헌금한 사람들 중에 가장 적은 금액을 했던 사람이 이 가난한 과부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과부가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라고 예수님이 칭찬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칭찬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이 과부를 기뻐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이 과부의 헌금을 흐뭇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헌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드린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봉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흐뭇해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드리는 헌금이, 드리는 예배와 드리는 믿음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정말 귀하고 아름답고 많이 했다라고 칭찬 듣는 그런 믿음과 드림과 신앙의 삶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그런 분들만 숨 쉬세요. 다 그렇게 믿고 있고 소망하고 계시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또 하나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왜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이 가장 많이 드렸다고 예수님이 칭찬했을까요? 액수는 아닌 것 같아요. 또 다른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을 보니까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퍼센티가 다른 거, 퍼센티가. 비율이 다른 거고 무게가 달랐던 거죠. 부자들은요 풍족한 중에 일부를 드린 거예요. 그러나 이 과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바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나옵니다. 헌금의 무게가 달랐고 헌금의 중심이 달랐고 헌금을 드리는 믿음의 수준이 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한마디로 이 부자와 과부의 차이는 헌금 액수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차이, 믿음의 차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헌금은 단순히 돈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돈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헌금은 결코 돈으로 적금해서가 안 되고 우리의 믿음으로 적금하는 게 헌금의 가치입니다. 흔히 헌금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오늘도 돈 이야기 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절대 돈 이야기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임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알아야 우리가 시험에 들질 않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느 교회가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야, 어느 교회 가니까 사람들이 많이 간대. 그 교회 왜 간다니? 목사님이 헌금 얘기를 안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많이 간대. 물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죠. 그런데 헌금은 돈 내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대로 살지 못한다고 시험 드는 분 계십니까? 목사님이 오늘 또 믿음 이야기하네. 내 믿음 없는 거 아시고 말이야. 오늘 또 나를 막 혼내시네. 나 진짜 기분 나빠서 오늘 교회 못 나가겠네. 믿음 이야기한다고 시험 드는 분 있어요? 기도 이야기한다고 시험 드시는 분 계셔요? 전도 이야기한다고 시험 드시는 분 계세요? 봉사 이야기한다고 시험 드시는 분 있어요? 다른 것에는요 시험 안 들어요. 왜? 그건 믿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헌금 이야기만 하면 시험을 할까요? 그건 돈 이야기로 받는 거예요. 그럼 헌금도 돈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될 줄로 믿어요.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보다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칭찬했던 이 과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것은 뭐냐면 이 과부가 보여준 믿음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단순한 돈의 액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보인 믿음, 그 믿음이 헌금 드림에 담겨져 있었어요. 그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오늘 헌금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는 모든 행위가 마찬가지. 우리 믿음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라고 기뻐하셨던 이 과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저는 묵상 중에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위선과 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보이는 진실한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과부는 바로 그런 믿음을 보여주고, 자, 예수님께서 오늘 과부의 헌금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뭐냐면 두 부류를 비교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비교했거든요. 여러분, 헌금한 사람이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 했어요. 여러분, 당시에 성전에서 헌금하려면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얇은 공간에서 헌금을 합니다. 거기가 한 15,000명 정도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거기에 헌금함이 13개 정도 놓여 있대요. 제가 한번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자료에 보니까 그렇대요. 13개 헌금함이 있어요. 그리고 그 헌금함은 다 노스로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그 헌금함에다가 헌금을 넣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지폐가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동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헌금을 넣을 때마다 무슨 소리가 났을까요? 땡그랑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내가 이만큼 헌금한다는 걸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아주 천천히 헌금을, 땡그랑 땡그랑, 또 있지 땡그랑, 여기도 있지 땡그랑, 저 사람 진짜 많이 넣나 봐, 계속 동전 소리가 나네 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기의 일을 드러내려고 헌금을 하는 무리들이 그 당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가난했더니 두렵던 여인은 동전 2개니까요 소리도 안 났을까, 그냥 쨍긋까지만 나고 그냥 이렇게 동전 같지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그 부자들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내가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내 일을 드러내려고 헌금을 했던 게 당시 부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과부는 사람의 시선을 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헌금 얼마 넣는지 보이고 안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그 당시 이 과부가 헌금을 한다고 하면 안 하는 게 맞는지도 몰라요. 왜? 그렇게 했다가는 사람들한테 눈초리 받고 비난받기 딱 좋았거든요. 뭐라고 했을까요? 야, 하나님이 그지야? 그거 헌금이라고 갖다 바쳐? 더 해야지 사람은, 어디 동전 2개를 헌금이라고 갖다 바쳐? 하면서 사람들의 비난과 시선이 이 여인에게 향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사람 중심으로 했다면 이 여인은 헌금하지 말아야 돼. 그런데 이 여인이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 하든 비난을 하든 신경 쓰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이 두렙돈을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건 뭐예요? 사람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다는 진실한 믿음을 지금 이 여인이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믿는다고 하지만 혹시 우리가 체면상 또는 사람들에게 어떤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 중심의 신앙이 아닌지를 돌아볼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헌금할 때도 우리 그런 적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헌금함을 예배당 앞에 놔서 예배 드리기 전에 알아서 헌금하죠. 근데 옛날에는 헌금함이 예배 때 돌았잖아요. 그래서 저도요, 가끔 헌금을 준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헌금함이 돌아와요. 제가 그래도 명색이 목사 아닙니다. 주머니 타져보니까요, 그래도 지폐가 있어요. 딱 보니까 10,000원짜리. 이쪽 보니까 1,000원짜리가 있어요. 제 안에 갈등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거 10,000원을 내야 될까? 1,000원을 내야 될까?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래도 뭐예요? 목사니까 10,000원을 떳떳하게 냅니다. 그게 뭘까요? 그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지 않을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초등학교 아이가 부모님께 1,000원 용돈을 받았어. 물론 아이스크림 사 먹고 싶지만 내일이 주일이라 요거 아꼈다가 헌금해야지 하면서 아이스크림 먹지 않고 그 헌금할 때 2,000원을 정말 정성껏 낸다면 10,000원을 낸 사람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1,000원을 낸 사람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사실 그런 부분에서 제일 유혹을 받고 시험에 드는 게 목사인 우리. 기도하기 싫지만 목사니까 나가야지. 새벽 예배 드리기 싫지만 목사가 쉬면 되나, 그래도 나가야지. 부부싸움 해도 나가는 게 목사 아닙니까? 그냥 산지 그 체면 때문에 마지못해서 나가는 그런 가식적 그 위선적인 모습이 미안하지만 목사인 저에게도 참 많이 보입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정말로 아무도 없어도
한 명도 새벽 예배 나오지 않아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약속한 시간이면 나가 기도해야 되는 게 맞는데, 오늘은 아무도 안 나오는데 굳이 뭐 기도할 필요가 있나? 그냥 집에서 하지 뭐. 이런 혹시 사람의 시선의 중심으로 빼앗기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이 여인이 보여준 믿음은 뭐냐면 주님이 내 삶의 전부라고 하는 믿음이 담겨져 있었어요. 즉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누구냐?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웃음이란 책 내용 중에 나이별 자랑거리라는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읽고 찾은 건 아니에요. 그냥 이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누가 이걸 찾아놓은 거에 있어서 재밌는 내용이라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나이별 자랑거리가 있대요. 2살 때는 똥오줌 가리는 게 자랑거리다. 내가 말이야 혼자 똥 누고 오줌 눌 수 있어. 이게 자랑거리. 3살 때는 띠가 나는 게 자랑거리. 그리고 12살 때는 친구가 있다는 것이 자랑거리고, 18살 때는 자동차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자랑거리. 20살 때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자랑거리고, 그 다음에 35세가 되면 돈이 많은 게 자랑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50인데 이때 재미난 사실이 있는데, 이때부터는 자랑거리가 오히려 역순 거꾸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0대는 돈 많은 게 자랑거리고, 60대는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자랑거리고, 70대는 운전할 수 있다는 것이, 그 나이에 운전할 수 있다는 것이 자랑거리고, 75세 때는 친구들이 남아있다는 게 자랑스럽다. 아직도 내 친구들이 남아있구나. 75세. 80대는 이가 남아있다는 것이 감사하다는 거지. 야, 아직도 내가 이가 남아있구나. 이렇게. 야, 그러면 85세 때는 뭘까요? 똥오줌을 가릴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만큼 내가 건강하다는 거. 그걸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재미나면서도 의미 있는 얘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마다 또는 나이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귀하게 여기는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내가 가치 있는 여기는 것에 대가를 지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또는 어떤 아파트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지불하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가치 있으면 거기에 크게 지불할 수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TV를 보면 돈만 벌면 어떤 사람은 집에 라이터를, 전 세계 라이터를 이렇게 쌓아놨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코카콜라 병을 그렇게 사놔가지고 방마다 아예 창고 하나를 사가지고 코카콜라 병만, 인도에서 온 병입니다. 이게 몇 년도에 나온 병, 그것만 아주 수입해 놓은 분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모자만 이렇게, 왜 그럴까요? 그게 가치 있으니까. 그게 가치 있으니까 돈만 벌면 그걸 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아내는 미칠 지경이지. 아이고, 쓸데없는 거 사가지고. 남자들이 좀 그래요. 여기 있는 남자분들은 아닌데 좀 남자분들께 쓸데없는 짓에 목숨 거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그게 가치 있는 거예요. 그게 소중한 거거든요. 여자분들 중에도 그런 분 계시나요? 어떤 분은 옷을 그렇게 사, 이게 가방에 사고, 돈만 되면 옷장에 옷이 수백 번인데 입을 옷이 없대. 없겠지 뭐. 그게 뭐냐면 가치가 다른 거거든요. 가치에 따라서 내가 투자하는 게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바꿔보면 이 가난했던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헌금함에 넣었다는 건 이 여인에게서 가치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는 신앙 고백이 바로 이 헌금 속에 담겨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 그 여인에게는요, 자신의 이 생활비를 전부 들여도 전혀 아깝지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콜라병 돈만 있으면 사는 사람 미쳤다고 하죠. 그 사람은 전혀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게 너무 소중한 거죠. 이 여인에게 생활비 전부를 헌금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 내게 하나님은 너무 소중합니다. 내게 하나님은 너무 중요한 분이야. 내가 생활비 전부를 잃어도 하나님만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내 인생 성공한 거야 하면서 하나님 최고의 가치를 붙드는 게 이 여인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라는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줬다는 장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깨뜨렸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가 나의 최고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예요 라는 신앙 고백이 그 헌신에 담겨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두렙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꺼이 드렸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손에 든 지팡이도 그에게 있어서는 두렙돈이에요. 근데 그걸 기꺼이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한나에게 있어서 사무엘이 두렙돈이었습니다. 그걸 주님 앞에 기꺼이 드렸습니다. 사르밧 가부에게 있어서 한없고 나온 밀가루와 기름도 두렙돈이었는데 그것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안드레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두렙돈이었어요.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꺼이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남은 이 두렙돈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전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였기 때문에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은 신앙의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었던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네가 가장 많은 것을 했다는 이 신앙의 고백 속에는 바로 그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이 보셨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가부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예수가 나의 전부요, 예수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고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와요. 하나님을 내 인생 최고의 가치로 삼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을 내 인생 전부로 믿는 우리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앞에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사실 여러분과 같이 금요일 이 시간에 세상 사람들의 야 피곤한데 뭘 기도한다고 가냐, 응? 주일날 하루만 가, 뭘 금요일도 가고 수요일도 가고 새벽도 가고 뭐 속해, 야 주일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세상은 말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분이 너무 같이 있어서 금요일날 오는 것도 아깝지 않고 수요일날 나오는 것도 아깝지 않고 새벽 예배 나오는 것도 아깝지 않고, 아멘 할 때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나오는 것도 아깝지 않고 속회 예배 드리는 것도 아깝지 않고 성경 공부하는 것도 아깝지 않고 주님을 위하는 시간이 아깝지 않은 그런 신앙의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여인이 보여준 믿음의 가치는 뭐냐면, 이제는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이 헌금함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부자들은요 풍족한 중에 일부를 드렸다고 했잖아요. 그들은요 헌금으로 드린 금액을 제외하고도 아직도 내가 먹고 살아갈 돈이 남아 있었어요. 그걸로 충분히 사는데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이 과부는 어땠습니까?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전 재산은 아닌 것 같아요. 집에 냉장고까지 다 팔아가지고 한 건 아니고 이번 달 살아가야 될 생활비, 즉 이걸 드리면 먹고 사는 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가 막막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여인이 이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물질이 나를 먹이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돈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바로 이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이 여인의 믿음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지금 가서 통장에 돈을 다 빼가지고 이번 주 헌금하라,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살아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내 통장에 100억이 있어도 이거는 그냥 돈일 뿐이에요. 나는 오늘도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죠. 아까 아브라함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뿐인 100세 얻은 이삭을 기꺼이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사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둘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귀한 아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씨앗이거든요.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도 무너지는 것 같고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도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삭은 살려야 되는 게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기꺼이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삭을 기꺼이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가 큰 민족이 되는 건 이삭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주신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입니까? 이거 먹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드림으로 나를 먹이고 살리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바로 드릴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랄 땅에 거할 때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이삭도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지 마라. 이 땅에서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너는 나를 믿고 이 땅에 머물러.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척박하고 흉년된 그 땅에서 믿음으로 농사를 짓습니다. 그랬더니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믿어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움을 사게 돼요. 이게 부러움이 넘어서 이제 그랄 사람들의 시기가 따라서
야, 이 우물 내놔. 우리 땅이야. 너는 딴 데 가 해서 이삭을 쫓아내요. 근데 이삭은 싸우지 않고 이 우물을 양보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 파요. 그랬더니 또 우물이 나와요. 그랬더니 그런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이것도 우리 거야. 또 뺐네. 무려 4번씩이나 우물을 뺏어요. 그런데도 이삭은 한 번도 다투거나 안 된다 싸우지 않고 양보해요. 양보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삭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내 인생을 축복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건 우물이 아니야. 우물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축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기꺼이 양보해서 다투는 거 이거 하나님 원치 않아. 싸우는 거 하나님 원치 않아. 우물 기꺼이 가져가. 내게는 하나님만이 있으면 되려 하는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의 견고함이 바로 이삭에 있었던 거죠. 우리 교회도 보면요, 이 과부와 같이 이삭과 같이 자신의 두렙돈을 생활비 전부를 기꺼이 드리는 참 믿음의 귀한 분들이 참 여러 계셔요. 어느 권사님은 노인연금을 받고 그리고 노인 일자리를 통해서 20만 원, 30만 원 받는, 그걸로 자기 생활비 하는 것도 전부겠죠.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웃교회가 교회 건축한다는 얘기를 듣고 또 우리 교회에 또 새롭게 이렇게 보수하기를 마음에 이분이 건축 건물 가지고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그것도 100만 원이나. 적은 돈에 몇 달치 월급일 거예요. 사실 안 받기를 원했어요. 권사님 마음은 알지만 그래도 사셔야 되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아시니까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어요. 제 마음이에요. 받아주셔 드리는데 참 감동이 됐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자기의 생활비를 전부 드릴 수 있던 건 뭐랄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 아닐까요? 나를 먹이고 나를 돌보는 건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혀줄 거예요 라는 그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을까요? 또 어느 집사님의 헌금이 기억이 나요. 이분은 조금 몸에 장애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닐 수가 없었어요. 취업이 어려워요. 그래서 인력센터를 가지만 인력센터로 꾸준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장애 때문에. 그래서 이분도 장애연금 조금 나오는 거 하고 도와주는 걸로 간간히 지내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꾸깃꾸깃한 동보트를 가지고 옵니다. 목사님 이거 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이거 뭔데요? 교사들을 위해 써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는 교사들이 너무 귀해서 교사들을 위해서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10,000원짜리가 두툼해요. 새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서 받아오면 모아놓고 그런 돈을 드린 거예요. 집사님이 안 드려도 교회에서 충분히 교사들을 섬기니까 마음만 받겠다고 해도 이분이 아니라고 해서 그것을 헌금을 줘서 기도해드리고 돌려보낸 적도 있습니다. 참 그 믿음이 너무 귀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결코 그렇게 아까워서 못 드리죠.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질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의지합니다. 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 믿음이 그런 헌신으로, 그런 희생으로 나왔던 것이죠. 또 저희 교회도 보면 장사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주일날이 대목이기도 하죠. 그런데 주일날 당당하게 써붙여서 주일은 쉽니다라고 말하는 그분들이 어찌 보면 과부와 같이 두렵던 생활비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내 사업을 잘하게 하는 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지 않을까요? 오늘 과부가 자기의 생활비를 드렸기 때문에 여기 나오진 않지만 3주 뒤에 굶어 죽었다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분명히 과부에는 또 다른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또 다른 역사를 통해서 이 과부는 그 다음 주에도 기쁨으로 헌금을 하며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딸이 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이 그런 간증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만을 신뢰했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셨어. 당신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실 거야. 제가 첫 목회를 나갔을 때 우리 한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한 사람이 그때는 어린이집 교사였었어요. 근데 그 작은 개척교회 목사가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 어린이집을 이제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방 목사님한테 인사를 갔더니 목사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사모는 뭐 하나? 요즘 어린이집 다닙니다. 당장 때려쳐. 예? 당장 때려쳐. 목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그렇게 하다면 자꾸 거기에 의존하게 돼. 그 말 듣고 맞네 하면서 우리 한 사람에게 당장은 못 때려치고 약속한 게 있어서 그 몇 개월 고 한 해만 딱 치우고 때려쳤어요. 예. 그리고 전적으로 사모가 돼서 그 사역을 했는데
저희가 4년 5년 있으면서 정말 한 번도 바꾼 적 없고, 한 번도 우리가 그때 당시 그 월세였는데 월세가 50만 원이었거든요. 제가 뭐 살해도 뭐 10만 원 받을까 말까 하는 50만 원인데 한 번도 밀린 적도 없고, 정말 때마다 먹이주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돈 달래요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방의 하나님이라 언젠가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도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이 과부와 같이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다른 사람들보다 가장 많이 드렸구나라고 칭찬 듣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다른 사람들보다 그 예배가 정말로 아름다웠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봉사와 섬김이 다른 사람들보다 너의 성금이 참으로 나의 기쁨이 되었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이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과부 같은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내 생활비를 전부 드려도 아깝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전부 삼고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내 삶 가운데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축복과 영광의 삶이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우리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곡 하고요, 오늘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나의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 자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자녀 되기 원합니다.